성경을 이 예배를 이 가정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 샬롬. 오늘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모든 제2가정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말씀 위에 튼튼히 가정을 세워가는 모든 제2가족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사도신경으로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화해. 한 번 더요.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화해. 여기에 특별한 컵이 있어요. 금이 가 있는 컵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금이 가 있는 이 컵이 비쌀까요? 금이 가지 않은 새 컵이 비쌀까요? 놀랍게도요. 금이 간 이 컵이 더 비싸다고 해요. 이 컵은 원래 깨진 컵인데 일본의 전통 기법인 킨츠키 기법으로 수리를 한 컵입니다. 이 기법은 깨진 컵의 균열에 금이나 은을 더해서 수리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수리된 컵은 이전에 깨지기 전의 모습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워지죠. 수리된 컵은 비록 깨졌던 컵이지만 새 컵보다 몇 배나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와 연결해 볼까요? 우리도요, 지내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으로 서로의 마음이 깨지고 다칠 수가 있죠. 그러나 깨진 컵을 잘 수리하면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난 관계도요, 잘 화해하면 더 단단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화해할 수 있어요. 화해란 무엇일까요? 화해란 갈등이나 다툼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화해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화해의 성품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죠.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에 따르면요,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형제를 살인하는 자뿐만 아니라 모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심판뿐 아니라 공회, 지금의 재판장에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친구들을 놀릴 때 바보야, 멍청아 라고 놀리기도 하고 약을 올리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형제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다투며 상처 주는 말을 하면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잠시 두고 먼저 화해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한 것들이 생각난다면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과 화해하고 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배는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과 화목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만큼이나 화해가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먼저 주변 사람과 화해하고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 화해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재판을 받기 전에 자신을 고발한 사람을 만난다면 빨리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되면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모든 빚을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에게 물건을 빌렸는데 물건을 빌려준 친구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여러분이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라고 말해서 그 친구와 함께 혼나러 가는 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바로 그 물건을 돌려줘야 할 거예요. 화해는요, 너무 늦으면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다툼과 갈등이 심해져서 둘 사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결국 화해는 하지 못하고 잘못을 한 사람은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해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미루지 말고 빨리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화해해야 한다고 생각만 하고 계속 그것을 미루고 있다면 어서 화해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해를 미루고 있는 것은 오히려 서로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누구와 화해하고 화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누구와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죠? 맞아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나와 마음이 도무지 맞지 않는 사람과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만큼이나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진정한 화해는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화해와 화목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다투고 사이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갈등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을 닮아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화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상대방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때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이야기를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깨진 그릇이 킨츠키 기법으로 더 가치 있고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툰 사람들과 화해한다면 그들과의 관계는 더욱 아름답고 튼튼해질 거예요. 지금 누군가와 사이가 멀어졌거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빨리 화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눔을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친구들과 다퉜거나 갈등이 있었거나 싸웠던 경험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나눔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이름에 이응이 가장 많은 사람이 대표로 기도문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가정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화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제일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샬롬.